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 시편 5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와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떻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 대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들려줬던 게 시편 5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14편 말씀과 거의 내용이 같은 그러한 시편으로 이루어진 게 이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된 인식,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죄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 그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이고 무엇이 참 지식의 길인지도 알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이 어리석은 길이고 어리석은 삶인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신앙의 유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느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 시편에도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보시느냐?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깨달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참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지각은 물론 자기의 삶에 혹은 인생의 처세술과 관련된 그러한 깨달음과 지각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의 지각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아는 그러한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보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각이 있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참 잘 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찾게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면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찬양의 소리든 기도의 소리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울 때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러요. 무언가 아쉽게 되면 찾아요. 왜요? 나를 도와줄 것을 믿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을 믿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가운데 무언가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아이들은 찾아 부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곁길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곁길로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들의 실상을 고발해 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거, 여러분 뭔가 썩은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썩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악취를 풍기고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부패해야 된다. 썩어 없어지게 된다. 썩어서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해요? 여러분,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패하여서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더러운 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옷에 조그만 뭐만 묻어도 얼마나 신경을 써요. 물론 음식을 조금 묻혔다, 아니면 커피를 조금 쏟았다, 아니면 뭔가 튀어서 묻었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얼마나 우리가 그걸 신경 씁니까? 그걸 가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꿔서 말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왜 택하여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 성경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덕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 스스로 부패하고 이웃을 부패하게 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일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이러한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5절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5절은 악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더라라는 말씀이고, 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서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안전할 것 같고 풍족할 것 같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의 삶에 불안해할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질에 처해요. 스스로는 안전할 것 같고 스스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버리시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불안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1991년이에요. 기록해 보니까 8월 29일에 그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소련 연방 최고회의가 투표를 했어요. 어떤 투표를 했냐 하면 공산당 그 공산주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요. 그때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이 283표, 반대가 29표, 기권이 52표로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통과시켜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말하던 소련에서 그들 손으로 의해서 공산주의를 폐지하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그 사건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승리하고 그것이 어때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 취약성을 말해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가소로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삶에서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념적인 무신론, 어떤 그런 사상적인 무신론을 우리는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무신론은 없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삶의 자리, 실천의 자리에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또한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 어리석은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찾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의 절기에는 주와 동행하는 삶의 행복,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과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친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도남동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병약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곁에 계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등을 받쳐주시고 앞에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